말씀은 구약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고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태도의 문제다.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들과 성합차로 이렇게 함께 가면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더웠던 가장 뜨거운 시간에 성도들이 질서정연하게 해운대 백사장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더워서 오늘 제대로 행사가 되겠냐. 웬걸 가보니까 해운대 백사장이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백사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한 가운데서 제가 영적으로 강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아직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인 이 황폐한 부산 땅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게 영으로 확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인 10만 부산 경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직 부산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으셨구나. 제가 그때 마음에 안심과 함께 영적인 충만한 감동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집회가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진을 안 봤네. 제가 그날 집회가 너무 영적으로 강한 감동이 와서 저는 더워서 도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변가 백사장 쪽으로 와서 저는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가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저 한 장면에 다 담기는 어렵지만 저 스크린에 비춰진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은 아무리 많이 모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람을 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지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해운대 성령 집회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로 임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온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바르게 이렇게 딱 와닿게 번역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이시다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예배?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진실한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것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고 재물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 다윗은 일평생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재물에 손해가 오고 지도자들은 권력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예사롭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복을 받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 컴퓨터에서는 다윗을 선정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이 왕의 자리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모은 재물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재물 잃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마음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주의 영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장면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떠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덮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여기 그룹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이 천사들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성전에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니까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떠나는 거예요. 바퀴도 그들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이제 나가려고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서, 그 백성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경제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도시에서, 성전에서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함께 바벨론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나라와 백성들이 비참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해운대 98 성령 대집회 때 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광의 임재를 느끼면서 안심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아직 부산을 떠나지 않아 보셨구나.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심을 느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이 시간 이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까는 성전에서 떠나고, 이번에는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떠나고 완전히 다르죠. 들어오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성전
출입문이죠.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그 백성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스라엘은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활기차고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요한은 축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범사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을 말하죠. 강건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은 영과 육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영혼이 잘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나라,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 잘 드리는 민족,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 영,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모아지고 집중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영적인 느낌이 와요. 각 사람마다 느낌이 조금씩 느낌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회복된 분들은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소동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자기하고 좀 다르면 짜증을 내고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건 자기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둘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모두를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순한 외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인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게 잘못 제가 원고를 올려줬네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 둘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며 드려지는 실질적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 그 성경은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책입니다. 구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책이에요.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교회 안에서나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9월 8일 해운대 성령 집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모였던 교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역사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찬송을 참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265장.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265장. 우리 같이 기쁜 마음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를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면 주님의 진 명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신을 보혈의 능력 듣지 않게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35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세상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각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 여인만 용서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눈물과 함께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깨뜨린 옥합에서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 맞추다. 입 맞추다는 말이 헬라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주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 저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저는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입 맞춥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저주는 예배 없는 삶입니다. 많은 예배 중에 가장 힘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배 자리에 저는 자주 가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배든 작은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모임이 적지 않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임이나 단체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는 길, 예배 드리러 가는 길, 그렇게 방해하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가지 동성애법이라든지 또는 성전환에 관련된 이러한 법들, 이런 발의된 법들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다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를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서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참 순진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예 하고, 여론에서 떠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저는 바빠서 이번에 예배 못 드려요. 저는 다음에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1시간 그냥 예배 보고 가. 그러면 신앙인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 만족을 마귀가 줘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은근한 이런 이 종교적인 만족과 함께 이런 안정감.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예배의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이고, 또 일부 예배야. 또 오후 예배야. 아이고, 또 벌써 수요 예배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는요, 처음 드리는 것처럼 새롭고 놀랍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며 영이 강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밥이네. 이거 먹어야 되나? 그런 분 아무도 없죠? 늘 먹는 밥이지만 아침이 새롭고 점심 식사가 새롭고 저녁이 새롭듯이 잘 드셔야 건강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성도가 진정한 영적인 건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끝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나라는 끝인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영화 보듯이, TV 시청하듯이, 유튜브 보듯이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모습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드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파락을 하고 있습니다. 파락.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절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정신과 사상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 영적 전쟁으로 힘든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인 예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겪는 교회들, 일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람이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부흥의 물줄기가, 부흥의 그 흐름이 이 한반도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0월 27일 서울 시내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룩한 세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저희 여의도에서 악법을 발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 성부가 저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10월 27일 저녁입니다. 이때까지는 교회가 참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총회 때 10월 27일 서울에서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을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10월 둘째 주 우리 동부산 노회에서 또 이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결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 또 우리도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될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해서 나누어서 또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온 대한민국과 열방이 볼 수 있는 10월 27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